주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또 모이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져서 우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친히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전염병의 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고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회개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멀어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비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파트로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래된 다방 옆을 지나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방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굉장히 익숙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귓전을 울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최희준이라는 원로 가수가 젊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고 마치 그분의 사진을, 동영상을 뒤돌아보니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데 그 노래 가사마저도 제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오늘 설교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생은 또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면 인생은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허무하게도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은 나그네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130세에 대제국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모른다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언젠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고 또 머물렀던 자리를 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한 3개월간 빌려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짐을 다 풀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3개월 있다가 또 이사를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얼마 못 가면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다 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3개월은 매일매일,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 3개월은 매일매일 또 이사를 가야 할 준비를 하는 그런 날들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세든지 월세든지 혹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항상 이사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국가인데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아가를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린 아이들, 젖을 갓댄, 우리가 쉬운 말로 피떡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살아가는 그 입양되었던 그 아이들이 20년쯤, 30년쯤 지나서 고향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기를 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이미 행동하는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안정된 직장이나 가정을 갖고 있고 꽤나 성공한 출세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또 이 나라를 찾아옵니다. 내 부모가 누굴까요? 나는 왜 버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정이라도 알고 싶은,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사정이라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을 정리해 볼 때 자신의 기원을 찾고 싶고 하는 것이, 자신의 과거를 찾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나그네 인생,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좋은데, 인생은 나그네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답이 없더라고요.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강물 따라 흘러만 간다, 흘러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시기와는 상당히 뒤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왜 창세기를 기록했고 지금 우리는 창세기가 왜 필요한가? 성경 창세기는 바로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을 알아야 내가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나그네인 것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 아는 사람들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해지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거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을 달리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알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파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어려운 고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번 비가 오자 40주야를 비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후로 노아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한 것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때부터 무지개를 보면 비가 아무리 와도 세상을 멸망할 비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갈 듯 태풍이나 폭풍이나 또 이런저런 오랜만에도 우리나라에 3번이나 연거푸 태풍이 왔는데 그런 태풍이나 비도 무지개가 뜨면 이것은 아직 멸망할 그런 것은 아니다. 무지개 언약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무지개 언약 같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일 뿐이다.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들어갈 때는 비슷해도 나오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지만 나올 때는 또다시 그 나온 곳으로 돌아 나와야 하는 것이 동굴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 발 한 발 앞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희미한 빛이 오고 그 반대편에 출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은 동굴 탐색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런 데를 지나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어둡고 무섭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오히려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때때로는 너무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 길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것이 즐거운 곳, 행복한 곳, 또 좋은 곳.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잘 산다고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빠가 누구고 우리 아빠가 선물 이런 거 가져왔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들도 있고요. 나라를 운영하는 국장이나 차관급들, 장관급들,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누리다가, 잠시 살다가, 잠시 거기에 머물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영원히 머물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국장이라도 차장이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임원이라도 아니면 내가 행복한 그 자리라도 아니면 슬픔의 그 자리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영광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데요. 고난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무소유를 주장했던 거린 철학자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스스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잠시 머물던 동네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진 벼락부자의 집은 입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온통 대리석으로 또 은금으로 모든 것이 다 번쩍번쩍거렸습니다. 벼락부자는 디오게네스에게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집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리석은 어디서 가져왔고요, 이 동상은 누가 만들었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고 우리 집의 자산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친구들이 누군가는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벼락부자의 얼굴에다 냅다 침을 뱉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철학자가 어이없는 행동, 침을 자기 얼굴에 뱉자 주인은 벼락부자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안이 벙벙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집과 정원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깨끗한 집에서 내가 침 뱉을 곳이라고는 자네의 얼굴밖에 없네.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네의 얼굴이 쓰레기통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고난이라도 슬픔이라도 아니면 즐거움이라도 아니면 내가 최고의 누리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갈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에베네셀, 현재 임마누엘, 미래 여호와 이레. 과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란.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이 짐 꼭 있어야 합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행 중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인 나그네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시기나 기쁜 시기나 또 고통의 시기나 아니면 즐거운 시기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순례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프스를 여행하는 큰 버스에 한 아이가 왔다 갔다 야 산을 봐라, 야 독수리 봐라, 야 꽃 봐라, 시원하다, 즐거운, 혼자만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위를 쳐다보면 절경, 아래를 쳐다보면 지옥, 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절경은 좋은데 버스가 길을 달릴 때마다 아찔아찔한 천길 낭떠러지가, 버스가 달릴 때마다 새로운 광경들이 펼쳐지지만 또 골짜기, 또 구비를 넘어서면 또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만 혼자서 절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덜컹거릴 때 오히려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는데 꼬마 아이만 혼자서 여행을 하는 얼굴입니다. 한 신사가 꼬마를 붙들고 묻습니다. 야, 너 무섭지 않아? 꼬마가 안 무서워요. 이 버스의 기사가 제 아빠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들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운전을 할 것이며 사고가 안 난 운전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만 혼자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행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면 절경이지만 아래를 쳐다보면 절벽인 상황을 보면서 엄청난 무서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버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구비에는 어떤 절경이 펼쳐질지, 또 아울러서 어떤 절벽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스의 기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위를 보는 절경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지나온 길, 아니면 우리는 그 길로 인도는 받지 않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절벽의 길, 우리는 그 길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면 때로는 절벽길을 들어설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조정하는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상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례자들이여, 나그네들이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그네 최종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본가를 찾고 친정을 찾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해외 입양을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달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제 가야 할 목적지, 종착지,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여행의 끝이지만 또 여행의 목적지에 다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던 때 우리도 빨리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이웃도 왕래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었을 때 여행의 목적지, 여행을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할 그 시기에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알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본향에 왔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본향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왔기에 여행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앞두고 왜 그렇게 기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행을 했다면 우리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선언이자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 선포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암살에서 염석진이라는 이름의 그 연기를 하신 분이 이정재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입니다. 염석진에게 검사들이 또 해방된 나라의 검사들이 묻습니다. 왜 변절했느냐? 왜 변절했느냐? 염석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꼭 제 목소리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해방이 온 줄을 모른다면 변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살면 내가 온 곳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곳도 모르고 내가 아픈 이유도 모르고 내가 기쁜 이유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우리 여행의 목적지,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믿음의 짐을 지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길에,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인도자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슬픔의 길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길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이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배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아름답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인생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성가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또 비대면으로 각각 흩어져 예배하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지도하시며 내 걸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11조로 건축의 물로 선교의 물로 구제의 물로 각양의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달아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11조를 구별해 주 앞에 온전히 성도의 귀한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그려진 성전 건축을 아버지 눈앞에 보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주 앞에 올리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선교하면서 끝까지 선교지에서 그 선교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예수 이름으로 돕기 위해서 구제의 예물을 동참하는 귀한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고 일어선도 감사하고 돌보신 것도 감사하고 병 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적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리오니 일일이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숨겨진 보화로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또 주의 걸음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2.0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도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내드린 영상을 따라 예배하시고 대면 예배로 오신 분들은 적당한 간격을 잘 띄어서 앉으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발열 체크도 하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항상 마스크 또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실 일 속히 코로나 백신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이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민들과 함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추석 명절이 또 돌아왔는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추석 명절에 가족과 또 가문에 또 가보실 분들 또 가보지 못하신 분들 모두가 함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그네 인생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돌아갈 최종 목적지가 있음을,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의 은혜와 동행해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흩어져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주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 위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수고와 섬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지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